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시들과 같이 탄식시로 보입니다.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탄식이 짧습니다. 한 절, 1절로 탄식은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전부 만족, 즐거움과 기쁨, 찬양과 감사,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이런 찬양이에요. 행복이 넘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아주 행복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한번 더 깊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음속으로 행복하다고 답하셨다면 왜 행복하십니까? 또 혹시 불만족스럽거나 불행하다고 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행복과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뭘 하고 안 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라 그러는 걸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런 율법 준수나 의무 이행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시작인데, 내가 나의 신앙생활에서 기쁨이나 만족을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돼요. 물론 우리 삶에 탄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우리 시편의 탄식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만족과 기쁨도 누려져야 돼요. 그 누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며 만족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참된 만족과 행복의 길은 먼저 첫째로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보여지는데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기에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본문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나의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하십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나요? 사실 쉽지 않은 고백이죠. 그렇죠? 내게 주신 몫이 쓰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자기가 가진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진 배경이나 혹은 가정도, 그리고 지금 처한 상황이나 직업도 사실 이게 나의 몫인데 마음에 들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런 나의 몫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되거든요. 이제 사춘기가 조금씩 시작될 때잖아요. 사춘기가. 여러분 다 지나오셨죠? 저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시기가 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고 제가 이제 전해 들었어요. 뭐냐면 자기도 평범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제 저에게는 그게 이제 어떻게 들렸냐면 이제 어쨌든 딸이 교역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뭔가 막 미국도 갔다가 갑자기 또 막 부산에 오고 이런 경험들, 학교에 막 적응하고 또 이런 것들이 아마 이게 나는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한 게 아닐까? 저는 아버지로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도 내 몫이 이게 쉽지 않아 라는 거를 느끼게 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5절 6절 나에게 줄로 재어준 기업이 아름답습니다. 이 고백은 지금 이스라엘 구약의 배경화에서는 땅 분배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땅 분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세요. 약속의 땅을. 근데 12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시고요. 또 그 지파 안에서 가문에게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세요. 제비 뽑혀서 그 내 가문에게 대대로 이어질 유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지는 거예요. 그 유업을 그리고 옮기지 못하게 하고 대대로 이어지게 하세요. 이 사건에서 유래되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의 이런 표현들이에요. 내 유산의 목, 나의 산업이라는 건 내 유산의 내 목, 나의 분깃이라는 건 제비 뽑아 받은 내 목,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과 같아요. 나의 기업, 대대로 이제 물려받고 물려줄 유산, 이런 것이 지금 이거 5절 6절에 지금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기 지금 시편 16편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만족한다고 고백해요. 아름답다고 고백하는데 그 감사와 만족이 땅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감사와 만족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5절에 살펴보면 나와요. 한번 보여주세요. 5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여호와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요, 이 땅 분배의 배경에서 누구의 고백이냐면 레위 지파의 고백이에요.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가. 근데 이 레위 지파만 뭘 못 받았어요?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나 봐요. 땅을 못 받았어요. 레위 지파만. 12지파에게 다 땅이 돌아갔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어요. 그 약속의 땅, 복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의 일부를 레위 지파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대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의 분깃이다 하고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 사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장자들을 대표해서 레위 지파가 하는 것이거든요. 전체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0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땅이 없어요. 땅이라는 건 고대에서 그냥 생존의 바탕이에요. 농사짓고 거기서 나온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땅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 말씀을 가져와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배경이나 재산이나 땅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분깃 되시는 여호와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의 잔이라는 것은 사람의 운명이에요. 운명. 다윗은 자기의 운명이 여호와 그분 한 분, 그분 자체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 고백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 어떻게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삶은 나의 기업이신 그리스도의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정말 그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그때가 바로 만족, 자족 어떤 환경에 있어서 그것의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아름다운 분이셔서 그분이 우리를 만족해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직접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직접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제가 예배로의 부름 때 또 고백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최고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심, 리빌, 계시가 리빌해서 레벨레이션, 계시, 드러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최고의 계시, 절정의 계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밝은 빛을 볼 때 그냥 흰색 빛으로 보이지만 그 빛 안에는 여러 빛깔의 광선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하나하나. 그런데 그 빛이 백색 빛으로 보여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죄인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형벌이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공의하신 하나님, 그 의의 기준, 가장 도덕적으로 높은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 있고 그 거룩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어요. 그런데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가장 아끼는 아들을 원수들을 위해서 깨뜨리신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한 사랑, 헤세드, 카리스,
그것과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굳건하심, 에메트, 진리가 다 십자가 안에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보이시는 아름다움,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여러분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허한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공허한 마음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것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수준의 것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꽉 찰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뭐 게임이나 이 세상의 유흥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사람들이 다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 돈, 세속적인 성공, 이 땅에서의 쾌락, 그리고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가 않았습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고. 이게 바로 우리 마음과 같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지 않으세요? 아름다운 음악을 계속 들어도, 어떤 놀라운 광경을 봐도 우와 하고 탄성이 나오지만 그때뿐이고 나의 마음을 채워주지가 않잖아요. 완전히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진실하고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을 아는 사람이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족이에요. 자족. 그냥 만족한다? 그냥 내가 스스로 나에게 가진 어떤 환경적인 것으로 만족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뭘 해라 명령 전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과 원천을 주세요. 그러니까 만족하라, 자족하라, 그 무턱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에게 준 그 모든 삶의 자리, 너에게 주신 모든 배경, 너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만족과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그런 허탄한 행복을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전혀 값지게 느껴지지 않고, 전혀 감동적이지 않고, 전혀 은혜로 다가오지 않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건 내 마음에 세상 사랑이 가득 차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 사랑을 내려놓고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시며 바라보시길 바라요. 이게 다윗이 사모한 것이에요.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이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때 이제 그때부터 자족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의 길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휴대폰을 많이 보시죠? 저만 보는 거 아니죠? 휴대폰을 보면 얼마나 요새 이 쇼츠 같은 것들이 그냥 한번 보면 시간이 금방 가게 하잖아요. 멈추질 못하게 하죠. 저도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집중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꺼내게 되고 이렇게 봐요. 근데 보다 보니까 한 10분, 15분 보다 보면 내가 이거 왜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꼭 지저분한 내용들이 섞여 나와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넘기다 보면
세상의 오락과 유흥과 재미라는 것이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같이 할 수 없는 그것들이 항상 섞여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나?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고 끄고 우리가 함께 부를 그 오늘 봉헌 찬양을 다시 귀에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신 감동은 정말 그 세상에 하찮은 것을 보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고 그러면서도 내가 왜 그러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어떤 제 삶의 경험이지만 정말 그래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거기서 주는 즐거움, 그 깨끗함, 하나님과의 교통, 이것은 그냥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하찮은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둘째로 우리 삶의 만족과 행복,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는 삶에서 왔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이 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이 또 보여줘요. 본문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는 삶에서 와요. 정말 황홀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경험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교통을 내가 맛본다는 것은. 근데 그걸로만 우리 삶의 행복이 유지되고 계속되질 않아요. 그 황홀함 더하기 그 주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한 청결하고 정직한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행복을 붙들어줘요. 그분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직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갈 때 그 행복이 계속 만족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제 언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식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세요.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부활체를 입고 살아 계세요. 인격으로서 살아 계세요. 물론 공간적으로는 우리와 떨어져 있죠. 그러나 그분이 그 공간을 초월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하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격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또한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까이 하는 삶,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이 임재를 놓치지 않게 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아간 다윗이 7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참 이 고백이 도전이 되는 게요, 그렇게 고백을 한 이유가 복을 주셔서가 아니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는데 어떤 눈에 보이는 복을 주셔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가 아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훈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훈계로 인해서 내가 내 양심을 비춰보면서 정직한 삶인지 깨끗한 삶인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인지 비춰보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신기하게도 행복이란 그런 삶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행복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것은 쾌락을 쫓는 삶이에요. 쾌락과 기쁨은 달라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쾌락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오히려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이걸 하면 안 되지,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내 양심을 비춰보면서 내 마음의 죄까지도 비춰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신기하게 기쁨과 평강과 깨끗한 청결한 그 만족이 있어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또 경험하지만 죄 지으면 내 안에 계신 새 생명, 그 성령이 근심해요. 그걸 알아요. 부대껴요. 싫어요.
그런 삶이에요. 그건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임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누리는 기쁨도 행복도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까지 완전한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식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때 기쁨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있어요.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훈계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이 훈계라고 번역된 단어와 그 히브리어 원어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훈계? 재밌는 게 번민이에요. 번민. 번민과 훈계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뿌리가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주체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체일 때 훈계가 되고요. 내가 주체일 때 번민이 돼요. 내가 내 문제를 나 스스로 상담하고 나 스스로 계획하고 나 스스로 결정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건 번민이 돼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훈계가 돼요. 이것이 기쁨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에요. 다윗이 이 기쁨을 이렇게 노래해요.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삶에는 흔들림이 없는 안정이 있다는 거예요. 갈팡질팡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신 걸 아니까요. 그리고 기쁘다는 거예요. 내 영도 즐거워요. 즐거움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육체도 보호함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삶이에요. 시편 19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가 아마 암송하게 될 말씀일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이 상담하셔서 말씀으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그 교훈만이 정직해서 그 교훈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그 기준에 충족된 삶을 살아갈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그런 평안이 있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것이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허탄한 것에서 제거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삶이에요. 이제 시의 마지막입니다. 시의 마지막, 오늘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행복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행복과 이 만족은 다른 것과 달리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10절 11절인데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10절 11절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즐거움이, 지금 다윗은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즐거움이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이 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영역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기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단지 이 생에서만,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지금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의미로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쓴 이 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다윗이 고백한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제 해석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사도들의 성경 해석이에요. 이제 시편이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그 증언과 연결돼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 강림 후에 첫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서 정확하게 이 시편 16편 10절 11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돼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무덤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 시신은 썩었다는 거예요. 그가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실제로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베드로가 다윗은 예언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몸에서 날 자손을 세워 그의 보좌 위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알고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리스도가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똑같은 시편 구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와 똑같이 증언해요.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의미를 넘어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 가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지만 이게 예수님에서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일은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거기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의 고백이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그 고백이 이게 영원한 즐거움이고 이 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그리고 거기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이에요. 이건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 모두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즐거움과 행복은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의미가 있는 즐거움일 뿐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이 시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자적으로도 이루어졌고 그리스도가 첫 열매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의 시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행복한 자예요. 세상에게 속지 마세요. 성도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세속적인 어떠한 것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 무엇도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성도의 영원한 분길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거기에 영원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요. 그 아름다움을 성경을 통해 알아가며 바라보며 배우며 누리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세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세요. 이렇게 황홀함을 그리스도 앞에서 경험하시고 또한 이 청결함을 그 삶에서 경험하세요. 그리고 이 즐거움과 만족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에게 쓴뿌리가 들게 하고 내 기업이 아름답지 않다 고백하는 것들까지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시고 생각하시는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